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 구원 막연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을 좀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병든 사람이 없게 하라, 불행한 사람이 없게 하라. 자, 이 전체를 다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셋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공동체 내에서 이 부분을 실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틈에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어디가 되는가 하게 되면 율법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에 대한 구절들을 좀 구약에서 우리가 몇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신명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명기 26장은 율법에 대한 마지막 총정리,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중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들어있고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몇 구절만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로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걸어가신 처소에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1조 만물,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11조도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3년 고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는 이렇게 고백을 해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싸우냐? 다 행하여 싸우니라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율법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는데 주로 11조, 만물, 그리고 이제 헌금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겠는데 1장 시작부터 뭐를 책망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3장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언서에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주체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 율법에 보게 되면 땅과 이 재산을 분배해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줬다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파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지파별로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지파의 이제 지도자를 장로라고 자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제제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제제도 이제 경제적으로다가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그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산할 때 땅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다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게 되면 땅을 이제 분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행이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자립에 불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종, 고아, 과부, 나그네, 자 이런 이름으로 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요?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심을 못 사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점심 못 사온 사람이 이제 많으면은 방법이 없는데 몇 명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숟갈씩 덜어주면 됩니다. 한 숟갈씩 덜어줘요. 그 10명이 한 숟갈씩 덜어놓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식사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십시일반. 자, 이 구약의 11조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곧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와 같은 거예요? 십시일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헌금은 이제 고대 종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제 나름대로 그 헌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고대 종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신한테 드리게 되면은 그게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하면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다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 신한테 제물을 드리는 건 누구한테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뭐라고 이러는 거면 내가 섬기는 신과 일반이다. 그리고 그 구약의 다른 종교에서 고대 종교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곧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도 가끔 이제 그 사이비성을 띠는 어떤 그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들어오는 건 다 이제 목회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고대 종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따가지고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여기 지금 구약에 나오는 헌금 제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명목은 그런 거지만 그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하게 되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십시일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재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제 다음 시간에로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 이 사람들의 공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그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11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1조는 자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요게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소득의 11조가 있습니다. 소득의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열매라는 게 있는데 천열매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얼만큼 드려야 돼? 양이 얼만큼이에요? 얼만큼이 천열매예요? 얼만큼이에요? 자, 얼만큼이라고요? 이것도요? 뭐예요? 11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천열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중앙으로다가 이제 올려보내는 어떤 이런 성격을 가지는 거고요. 매 3년 또 11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 지역이에요. 자기 지역. 지금 이제 이 신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11조가 있는가 하게 되면 무슨 11조라고요? 소득의 11조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매 3년 11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열매라는 11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이제 추수절, 맥추절이나 추수절 이제 여기 두 번에 맞춰가지고서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제물, 그리고 이제 각종 제사,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11조를 비롯한 이런 헌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제사장 왕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제도에 의하게 되면 이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립이 어려워진 사람들. 바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십시일반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보험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보험에 해당되어지는 보험제도예요. 이거는요. 보험제도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고요. 교회가 또 이제 이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 규정 본문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되겠는데, 실행 주체는 이제 사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좀 우리가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예수님께 생애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생애가 이제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이제 그 남아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사도들 중심에 가지고 120여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쭉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제 여기로 올라가시는 이 행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주요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복음서, 각 복음서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이전에 하던 것과 요때 하시는 내용에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게 되면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여기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또 부자 청년의 질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이 포도 품꾼의 비유, 뭐 기타 등등 다 이제 이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주로 무슨 이야기라고요?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로 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건데요. 자, 요때 하셨던 그런 말씀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으로 보게 되면 24장에 또 아주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24장, 이게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25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달란트의 비유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되겠는데, 이 달란트를 맡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25장 마태복음에 여기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마무리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에, 그리고 버림받았을 때, 헐벗을 때 한 번도 너희들은 나를 섬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돌아보질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똑같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심판의 기준을 이걸 가지고 잡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지는데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구약의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신과 같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맥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우리가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봤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자, 다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좀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규정 본문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서와 그리고 어디요?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오후에 보게 될 6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주도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자, 이 이야기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뭐예요? 분배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지정된 땅에서 실천을 해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한 지역을 가서 이제 땅을 다 이제 분배해서 제비뽑기로 나누어주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재산을 분배를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재분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공동식사로다가 이거를 실천을 해 나가는데, 공동식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실천한 건데,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예배였는데, 이건 예배가 이렇게 1부와 2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였고요. 2부는 공동 식사하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밥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밥까지 싸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였으니까 우리가 밥까지 먹고 가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먹여 살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실제 있었던 실천했던 어떤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의식으로다가 변화가 돼가지고서 성만찬이라는 형식으로다가 예배 의식으로다가 이게 전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그 신학의 그 위에 잘못 가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후에 그 이후 교회 제도 속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게 되면, 구약의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공급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이제 대신하기 때문에 목회자 생활비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다가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 자립에 불가능한 사람들을 향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게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십시일반에 해당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요. 여기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들은
제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 각종 헌금으로다가 대체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구약과 신약이 세 가지 질병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실천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땅을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이거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해 주는 것과 같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공동체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실천으로 옮겨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얘기하게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리고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서 이제 또 이제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 좀 제가 정리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이런 내용들은 구약과 신약에 들어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가난한 사람이 없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실행 주체가 어디가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를 단위로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교회 밖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일단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해서 뭘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경제 자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를 자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분배를 하자라고 하는 걸 아마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재산을 다 가져와 가지고서 우리가 분배한다면 얼마쯤 돌아갈까요? 얼마쯤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교인들이 이걸 실천한다면 1인당 얼마쯤 분배가 될까? 누가 계산이 제일 빨라? 우리 박현배 권사님이 계산이 빠르시더라고. 우리 박 권사님 내가 그동안 몇 번 이렇게 보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지금 회계 감사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난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데, 아니 금방 한번 쓱 훑어보고서는 딱 찾아내요. 그 대단한 재간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산을 하는데요. 전에 이제 계산해 놓은 게 뭐 몇 년 몇 년도에 세워져도 몇 주년 됐다 이렇게 쭉 오니까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다 하나만 더 수정하면 되겠더라고요. 1903년으로다가 되어졌네. 1902년에 이제 제가 쭉 3년은 이제 요 지인 거예요. 봄에 지었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그 전에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2년으로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몇 년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만 바꿔놓고 나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박 권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114주년이 아니래. 왜 그런가? 102년에 세워졌으니까 113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난 맨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그 하나만 난 바꿔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박 권사님 숫자 보는 게 아주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어디 계산 좀 해봐봐요. 대충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해봐. 우리가 재산을 다 털어다 갖다가 한번 분배한다 그러면 1인당 얼마쯤 돌아갈까?
우리 감사에 능통하신 우리 권사님 얼마쯤 돌아갈 것 같아? 한 가정에 집 한 채씩 돌아갈까? 아마 빚이 돌아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했던 것들 문자적으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 했던 것처럼 재산을 다 들고 나온다라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큰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일단 어떻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립이에요.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을 하는데, 자, 여기 뒤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담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지. 서로 교인 간에 빚을 빌린다든지 또는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든지 그런 것들은 일절 금하는 겁니다. 그건 뭐 이게 길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현실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다 어쨌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한 이야기들을 뭐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러네요. 서로 교인들 간에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면 그냥 주어요. 절대 채무관계로다가 발전하지 말고요. 이 부분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재정보증을 신용보증이라고 한다면 몰라도요, 재정과 관련되어져 가지고서는 보증, 담보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도 않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청 혹시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교인들 간에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교인들 간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일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무조건 그만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얘기하고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하고 해요.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인들끼리 서로 뭐 공동으로다가 무슨 사업하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게 잘 되면은 괜찮은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교회 문제로다가 돼 가지고도 복잡하게 얽혀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든 크든 간에 꼭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얘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이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이제 기획위원회라든지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동안 해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할 수 있는 헌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11조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 11조가 세 가지 11조예요. 첫 번째 11조가 뭐라고요? 소득의 11조고, 두 번째 11조가 뭐였죠?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고, 세 번째가 뭐예요? 천열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0분의 1씩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자, 11조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되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교회에서 뭐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거죠. 소득의 11조를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주로 이제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 있고, 이제 가을에 맥추절은 이제 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을에 추수감사절 대부분 다 두 번들 이렇게 지금 교회 내에서도 다 두 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안 했어요. 맥추감사절은 이제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가을에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느냐, 기준이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얼마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저 하고 그러고 하는데, 기준이 성경에도 얘기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의 11조일까? 이거는요 1년 소득의 11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열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제가 그 1970년대 초에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제 6월달에 나갔습니다. 이제 6월달에 회심을 해가지고서 이제 몇 달 있다 보니까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그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농사지는 어떤 그런 분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되다 보니까 뭐 난 추수감사절 뭐 생전 처음 이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러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농사짓는 분인데 아주 달구지다가 쌀을 몇 가마를 싣고 오더라고요. 몇 가마 싣고 와서 강단에 갖다 거기다 쌓아놔. 그 두 분이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 한 건 아니고요.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어떤 남자 권사님 한 분이 농사진 것 가운데에서 이제 몇 가마씩 갖다 놓더라고요. 얼마큼을 갖다 놓은 거라고요? 10분의 1을 해당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도 이 천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이런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구약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실천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 볼 때,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일단 내놓는 사람들인데, 뭘 내놓는 사람들이라고요? 첫 번째가요 생명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재산이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그게 진행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밀란 칙령 때까지는요 그건 전반적으로 시행되어졌던 어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1년 소득의 10분의 1, 서기원 집사님은 어렵지 않지? 뭐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재산대 내놓는 운동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서기원 집사님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한데 월 소득의 10분의 1로 하든지 알아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번 이거는 해보는 겁니다. 제 기준은 제가 성경에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제가 그동안 제가 별로 이런 것들 뭐 헌금에 가서 거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추수감사절 그냥 뭐 보게 되면 뭐 어떤 분은 10,000원, 50,000원, 20,000원, 30,000원, 10만 원 하는 분은 좀 많은 분이었고 10만 원 이상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들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그럴 때. 근데 전에 이제 여기 있던 어떤 분 보니까 이제 혼자서 몇백만 원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분이 좀 있던데, 자, 추수감사절 헌금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각종 감사 헌금도 기타 등등이 이제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십시일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이제 실천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자, 여기는 한번 이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속회별로 앉자, 식사도 이제 속회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또 하나 이제 이 속회라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뭐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이게 다 그냥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그러는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도 속회 중심이고 식사도 속회, 그 다음에 또 뭐요? 식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회를 드리자 이래 놓으니까는 이제 점심 식사하고 그러고 나서 대부분 다 가고 이제 한 3분의 1이나 남나. 그래 앉아서 그냥 속회도 또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속회도 또 이게 잘 신천이 안 되고, 제가 이제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이게 속회가 좀 활성화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실천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거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새로 시도를 좀 이제 실천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데,
자,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한가 하게 되면은요, 속회라는 거가,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여기 뭘 나누어야 되는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뭘 나누자고요? 교회 와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나 조금 어떻게 좀 뭐 될까? 그게 교인들 간에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되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러고 돼 있다가 마는 건데,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그저 무슨 조직을 위한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이 친교를 위한 어떤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뭐가 좀 나누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나누어져야 된다고요? 마음을 일단 좀 나누자라고 하는 건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이제 같이 떡을 떼며, 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가 여기에 이제 하나의 신교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기 이제 자, 각 속회를 제가 구성해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올해 이제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첫 번째 뭘 내놨다고요? 생명을 내놓고, 두 번째는 뭘 내놨다고요? 전 재산을 내놓는 겁니다. 일부 떼놓고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재산을 처분해가 일부 떼놨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명까지를 내놓고 뭐 전 재산을 가지고 나오고 이거는 안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아주 현실적인 걸 하나 이제 우리가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매일의 교제 가운데에서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요? 자, 서로를 위해서 교인들 전체를 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 교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어려워요.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매일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3번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를 했다고요? 아침 몇 시요? 9시. 낮에 몇 시요? 12시. 오후 그 다음에 몇 시요? 3시. 어디서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을 가보게 되면요, 이 시간 맞춰가지고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요. 그 제가 드는 의문은, 아니 저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밥 먹고 살 수가 있나? 이게 의문이에요. 거짓말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아주 정장해요. 그냥 뭐 이러다 그냥 대충 입고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그 통곡의 벽이라고 오는 게서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정장을 하고요. 애들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만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참 놀라운 광경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루 중요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니까 그거 우리가 일하는데 좀 뭐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냥 뭐 앞뒤로 바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도 제일 중요한 시간 3번을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뭐 거기 와가지고 통교벽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잠깐 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식사 기도하듯이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참씩 하더라고요. 뭐 사람에 따라 다 똑같은 건 아닌데요. 한참씩 기도하다가는 어떤 이런 것도 오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생각해봐요. 하루 3번 기도하러 가다가 몇 시간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되는가 하면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세계 제일 뛰어난 어떤 그 사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만큼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하루 3번 공동체를 위해서 뭐 교회 와서 기도하자,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차 타고 오가면서든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건데 뭐를 이제 실천하는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자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한번 둘러봐봐요. 속회별로 안 드셨으니까 한번 둘러봐봐요. 이름은 다 아시죠? 이름만 알지 말고 이제 속회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사정을 좀 알아야지 돼요. 속사정을 서로 알고 중보기도를 속사정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이름만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회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가 되는가? 진짜 여기에 진정한 신교 공동체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자고요. 아멘?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 이건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면서 아주 실천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실천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사도행전 뭐냐, 우리 생명을 다 내놓자 말이야. 전 재산을 내놓자. 이건 지금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뭘 나누자고요? 자, 그거를 위해서 처음에 뭐부터 실천하자고요? 중보,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서 같이 약속을 하셔야지 돼, 저거. 저것만 약속하고 끝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이건 이제 꼭 우리가 좀 실천을 하셔요. 아멘? 아멘? 손해볼 거 없지요? 제가 천국과 지옥의 식사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봤다는 어떤 그런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식사 시간에 다 똑같더라는 게, 차려진 것도 똑같고 사람도 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라고요? 천국은 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반찬 음식을 보고서 야 이건 누구가 좋아하겠구나, 그 사람 갖다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지옥은 어떤 데고요? 집어가지고 누구 먹을 생각만 하고, 그런데 팔이 어떻다고요? 팔이 다 이게 뻗청 팔들이더라. 그거의 차이예요. 자, 기도는 뭐가 기도인가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의 발로인 거고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기복종교, 기복기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비나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남 누구? 구체적으로다가 네, 여러분들의 속회원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먹여줘 가지고 다 배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본래 기도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규정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예배,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게,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불공이다라고, 이렇게들 그건 종교학자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서로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기도가 기도예요. 중보기도가 기도예요. 중보기도가 기도예요. 아멘. 병자를 위해서 서로 이게 뭐 어느 의대에서, 우리나라 차병원하고 미국의 어느 대학하고 이렇게 의대하고 조사해 보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 아마 심령과학이요,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기도라는 게 어떤 능력인지 아마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질지도 몰라요. 기도는 틀림없이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시자고요? 중보기도를 해요. 하루 한 번 이상 해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번 했다고요? 3번을 했어요. 하루 한 번 이상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회원들끼리 손가락 좀 걸어.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이해하세요. 실천하기 위해서 속회원들에게 손가락 좀 걸어. 손가락 없는 분 빼놓고는 다 걸어봐. 서로 위해서 기도 좀 해요.
아멘? 아멘? 꼭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속장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기능을 하시는 분인데, 이 일을 되게끔 속회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즘은 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요즘은 이 전화기가 옛날엔 집에 하나씩 놓고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댕겨요? 주머니마다 다 넣고 댕겨. 다 들고 댕겨요. 그러니까 자,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루 한 차례 이상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너무 힘든가? 통화료 문자료가 너무 나와가지고 안 될까? 뭐 카톡으로 하시던지, 화상통화로 하시던지, 음성통화로 하시던지. 자, 속회원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루 한 번 이상씩. 여기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 매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떡을 뗐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했다. 이 매일이라는 단어가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모이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진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일과 가운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 이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이제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또 실천을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 이제 속장님들이 먼저 이걸 실천을 하셔서 이제 매일 한 번씩 속도원들한테는 통화, 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자, 이걸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속장님들은 먼저 일단 실천을 해요. 아멘? 이 속장님 왜 갑자기 맨날 전화를 하나,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속장님들만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속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 이게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마음만 나누고 끝날 게 아니라, 또 한번 읽어보세요. 뭐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속회를 단위로 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뭐 향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거 말고요, 우리가 뭐 교인들 뭐 그거 말고 속회 안에서 일단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실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우리가 뭐 재산을 갖다가 뭐 나눠서 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건 어려운 얘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건데, 자, 여긴 뭔가 하게 되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것이원요? 생필품을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쌀과 뭐요? 반찬. 전에 여기 한동안 이제 여기 하천 주변에 저 텐트 촌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거기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에서 다 철거해버리고 말았는데, 노숙자 촌이 돼버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철조망 쳐놓고 다 철거시켰는데, 여기 이제 노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딴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만은, 거기 와가지고 뭐 텐트 쳐놓고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쌀과 김치는 내가 대주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따가 오게 되면 이제 뭐 쌀하고 그다음에 반찬은 조금 이렇게 주었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쌀 가져가도 또 밥을 해보니까 가스가 없어서 못 해먹는데, 그래서 내가 이따가 내가 조금씩 주었어요. 가스값까지는 좀 내가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속회원들 가운데에서 혹시 지금 이 쌀이 떨어졌다든지 이 정도가 됐다는 그런 분들이 있걸랑, 또 조용히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조용히 속장님께서 속도원들끼리 지혜롭게 잘 이제 하셔서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반찬 부분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직접 반찬 만들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기타 뭐 질병의 문제라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어떻게 반찬을 좀 해먹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질병으로 좀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매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매일 신방을 하는 것이 기준이고 원칙인데 이 부분이 좀 거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한다면은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천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속회별로 하는 거예요. 일단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속회에서 하는. 근데 우리 속회에도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고 아침에 나갔다가 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실천하는데 그 이상 뭐 되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 속장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우리 선교부 또 저희 교회 우리 이춘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저희는 교회는 교회대로 또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속회원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을 다 해가지고서 지금 경제적인 도움을 좀 서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속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될 거다라고 쉽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몇 차례 구제하는 건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 구체적으로 뭐에 또 그 다음에 사랑을 생필품과 힘방, 구제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좀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율법에서 얘기되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 이제 속회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제 속회 중심으로 이건 움직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정도 범위 내에서도 그렇고 점점 더 커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속회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속회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실천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구약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리고 신약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실천되어졌던 어떤 이런 것들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잘 실천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좀 여러분들이 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여기 속장과 인도자 역할을, 그리고 권사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우리 토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은 이게 좀 일을 위해서 좀 같이 모여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꼭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거는 100%가 아니면은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속장님 인도자 모임 때 이제 우리 속회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러이러했다.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아마 뭐 한 몇 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요거 인도는 이제 우리 인도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속해 이제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 우리 모임에서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그거 이제 시간 배정까지 내가 시간표 아주 다 짜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거 대로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각 속회별 보고로다 우리 속회에선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러이러했다,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우리 속회에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은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이러이러한 지원이 뭐 어떠다 기타 등등 금방 얘기한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속해보다가 다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제 둘로 나누어 가지고서 1시간 정도는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고, 1시간 정도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 보고 부분에 속장님과 인도자님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스톱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근데 일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건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보고 부분에 특별히 빠지시는, 가능하면 오세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시간만큼은 좀 어떻게 내셔서 전화로 보고를 하셔. 그럼 이게 다 듣기
이춘우 목사님이 뭘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전화하게 되면 저 화면에다 화상으로 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빠지더라도 이걸로 보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다 가지고 있죠. 이제 속에 진짜 이제는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 조금 하다 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건 이제 한 실천해보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도 예배나 듣고 그냥 그러고 말하고 끝나야 될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1부는 예배였지만 2부는 이 식사 공동체였어요. 그걸 아가페, 애탄식이라고 아가페 식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둘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거 뭘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가? 속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이 실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 우리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에도 얘기되어지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꼭 동참하셔서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다가 하나하나가 좀 실천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그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꼭 좀 힘들지만 1년을 단위로 하는 거니까 1년 동안 좀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